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규입니다. 네, 연교 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자, 연교 씨. 네.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순간이 또 있잖아요. 네. 누구에게나 고통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누구에게 상담을 받고 누구를 또 의지하게 되는지 궁금한데. 저는 아무래도 엄마? 가장 맞아요.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님 아마 1순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야 뭐 옆에 이제 어머님이 늘 계시지만 이분들 군에 가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들은 사실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을 때 보고 또 이게 뭐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나누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동료들이나 뭐 선임들이 있긴 하겠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겠죠. 네. 그런데 이 군대에는요, 군종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 신앙을 의지하면서 또 이 마음을 좀 위안을 삼고 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스님도 계시고요, 신부님도 계시고요, 네.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알고 계셨나요? 네. 아,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근데 이 군종을 가면 군부대 안에 종교시설을 가면은 그분들이 이제 상담도 해주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 같은 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 붓다피플에서는요 정말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오늘 붓다피플에서는요, 국방부 군종정책과의 방송 담당을 하고 계신 중령 오정영 신부님과 공군에서 군 법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대위 여거 이원우 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우리 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군종정책과 중령 오정영 신부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군종법사로 있는 여거 이원우 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군대를 안 다녀왔기 때문에 좀 낯선 용어들이 있습니다. 신부님 소개해 드릴 때 제가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네. 방송 담당을 하고 계신다고 네. 소개를 드렸는데 이 군종정책과 어떤 곳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 여성분들은 군대를 잘 모르시는데 일단 국방부라는 것은 네. 육군, 해군, 공군을 다 통합하는 군 전체의 제일 상위 부서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그래서 군인들을 담당하면서 정부 부서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국방부 군종정책과는 군종 전체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각 군 육해공에서 하는 활동들을 지원하고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인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저처럼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고 또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격오지에 있는 장병들 그리고 군의 자녀들 보는 부모님들을 네. 위한 프로그램들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군종 전체의 최상위 기관이다. 제일 위의 기관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요? 법사님이 나오시는 거야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우리 신부님께서 그렇죠. 나오셔가지고 이런 우리는 우리 스님들 가사장삼이 참 익숙한데 맞아요. 우리 신부님께서도 이렇게 군복 안에 이렇게 또 옷을 로만 칼라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아. 이렇게 입고 계신 걸 보면서 아 저분이 왜 나오셨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하실 텐데요. 이번에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이 중요한 일을 하셨대요. 네. 4개의 종교 방송과 함께 하는 그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아까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방송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담당하면서 매년 장병들을 위한 어떤 이렇게 영상물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사실은 제가 원래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 사업을 맡았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작년까지는 다른 분들이 하셨는데 제가 원래 이 구조조정감 기획을 맡으면서 뭔가 영상물 사업에 저는 사실 TV나 이런 걸 잘 안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TV도 잘 안 보고 연예인들도 뭐 전혀 모르고 아, 좀 모르시겠네요? 네, 오기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다 확인해 봤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연세도 확인하고 연세가. 네, 군대 관련 사항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아, 네네. 네. 이미 다 파악이 끝나셨네요. 역시. 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영상물 사업을 앞으로 또 계속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제 주변에 있는 전문 방송인들, 특히 종교 방송인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모르고 처음에는 그냥 4개 종교 방송국에 계신 분들하고 모임을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서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같이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뭐 방향도 없었고 또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판을 벌려보니까 각 종교 방송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PD협회나 아니면 이렇게 모임에서 자주 만나고 하면서도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이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이런 작업이 된 거고 뭐 저도 참 놀랍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이 달샤벳과 함께하는 군종체험 이 영상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BBS 불교방송 신입이니까 불교편을 봤는데요. 네, 네. 그때 이원우 법사님 네. 출연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봤는데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사합니다. 영상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 출연하게 된 계기가 정말 간단한 계기였어요. 1년에 2번씩 군승 안거라고 2번 전체 모임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신성호 법사님이라고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시다가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네. 제가 옆에 이렇게 살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딱 가니까 군종 정책과에서 이번에 아이돌 그룹이랑 걸그룹이랑 같이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는데 한번 출연해볼 생각 있냐?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하면 된다 이러셔서 저도 알겠습니다 하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와서 봤더니 별거였던 거죠. 이 자리가 별거 아닌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승낙을 하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출연하시면서 네. 어떤 과정이나 또 아이돌하고 함께 하셨으니까 소감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 굉장히 부담됐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육군해군 공군 법사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불교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소개 네. 영상을. 그러다 보니까 큰 부담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주변 분들이 정말 격려도 잘해주시고 달샤벳 멤버들도 오히려 저한테 긴장하지 말라고 네. 이렇게 막 위로도 해주고 하면서 정말 재밌게 잘 찍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으로 인해서 이제 20대 장병들에게 종교의 장벽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또 워낙 또 인물이 또 출중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닙니다. 뭐 흔쾌히 출연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신부님 네. 이전에도 이런 제작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물 작업은 계속 했었는데 방송사들이 연합해서 한 거.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걸그룹이나 아니면 예능이라는 형식 이런 것을 시도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여기 계신 법사님도 네. 목소리 좋고 또 외모 뛰어나고 물론 이 외모가 장병들한테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네,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점에서 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처음 시도였고 대신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은 이런 건 참 좋은데 그 전까지는 젊은이들한테 저희들이 눈높이를 맞춰서 다가가기보다는 그냥 있는 것을 좀 보여주는 쪽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좀 지루하고 젊은이들이 그냥 종교 그러면 종교 영상물 그러면 그냥 앉아서 존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젊은 감각으로 다가갔다는 시도도 있지만 또 네. 한 가지 더 있다면 그 4개 각기 다른 방송사, 종교 방송사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모였다는 큰 의미도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어떠셨나요?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단 저한테 과제가 주어졌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리고 방송국 종교 방송국 PD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이분들은 일반 방송인들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종교 방송에 있으면서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고 어떤 가치 실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장병들한테 우리가 종교를 대표해서 역할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하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저희들이 사실 작업하면서 각 종교 방송사들 개개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고 또 각 네. 종교별로 뭐 사실 자존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각사의 이기적인 생각이라든가 종교적인 어떤 편협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양보해주고 또 이 좋은 어떤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함께 가는 그런 동반자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과정들이 뭐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네. 끝나고 나서는 대단히 재밌었습니다. 네, 이 종교 대통합이네요. 네, 그럼요. 아주 정말 역사적인 일을 해내셨는데 아, 네. 네, 이 법사님께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조심스레 네. 이 달샤벳 하면 참 예쁘잖아요. 그럼요. 노래도 잘하지, 예쁘지, 춤도 잘 추지.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좀 마음이 흔들리셨다거나. 처음에는 그런 긴장했어요. 엄청 긴장했어요, 처음에는. 네. 인터넷에서 달샤벳 자료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아이돌 잘 알지 못하거든요. 검색해봤는데 너무 얼굴들도 예쁘고 춤도 잘 추고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같이 영상 찍는다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영상을 찍는다고? 이러면서 갔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그냥 정말 예쁜 여동생들? 정말요? 아닌 것 같은데. 진짜요. 진짜 막 그런 아이돌이다 막 이런 느낌보다 일단 얘네들이 굉장히 막 까불고 막 친근하게 막 대하니까 진짜 예쁜 여동생들 같았어요, 그냥. 그렇다면 네.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죠. 정말입니다. 네, 정말이신지 저희가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사를 먼저 해야 돼요. 누구한테 인사를 해야 될까요? 부처님. 맞아요. 부처님한테 제일 처음에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박수 한번. 자, 우리 병사 앞으로. 자, 우리 병사가 대표해서 절하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절하면서 이상한 점을 한번 발견을 해봐요. 네. 이상한 점? 잘하실 것 같은데? 자, 절 3번을 해보겠습니다. 올리죠. 뭐가 좀 이상하죠? 네. 잘 캐치해봐요. 발견했어요, 저. 마지막에 눈썰미 있어 역시. 1번, 2번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엔 기도처럼 맞아, 손을 맞아. 마무리하셨어. 모았다가 막 손을 나도 봤어. 우린 보통 그냥 이렇게 절하잖아요. 근데 뭐가 좀 달랐죠, 손 모양이. 네. 접종례라 그래요, 접종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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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으로 부처님 발을 받쳐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절할 때도 봤죠? 네. 뭐가 달랐죠? 받쳐주시고 다시 모으시고 맞아요. 마지막에 이건 왜 하는 거냐면은 더 내가 절을 올리고 싶은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네. 영상으로 우리 법사님을 뵈니까 참 화면을 참 잘 받으시는 얼굴이신 것 같고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달샤벳이 부러운 게 아니라 이 참 우리 법사님이 온화한 그 미소. 근데 참 불행스러운 건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군 장병들이라는 거.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병사들은 똑같습니다.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똑같습니다. 그 본인도 아시는 거예요. 내 인물이 아쉬워하시는 것 못하는 같은데. 걸. 네. 사실 우리 법사님 이게 절에 가셔서 우리 보살님들께 참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 저렇게 쉽게 이렇게 예의범절이 됐건 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네. 알기 쉽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리고 또 이 영상으로 만나는 건 또 이 글로 만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매력이 있네요. 네. 이렇게 또 절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또 달샤벳 멤버들이 이렇게 막 리액션이 너무 좋으니까 네, 맞아요. 더 잘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불교 교리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다 이런 이미지가 정말 강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보고 배우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습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병들이. 네. 네. 저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 접종례라는 것을 네. 처음 들었는데 지금까지 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 효과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이야, 접종례. 그 종교 바꾸실 의향.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생에. 네, 다음 생에. 네. 이렇게 천주교, 불교, 그리고 또 기독교, 또 원불교. 원불교까지 네 개의 종교가 이렇게 하나로 뭉쳤는데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좀 들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목적이라는 의미가 조금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종교가 다 모이는 것은 종교 화합의 의미가 있고 또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군은 종교를 필요로 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네. 종교를 통해 가지고 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는데 특히 장병들이 전쟁이나 이랬을 때 전쟁에 임했을 때 사생관 네. 이런 것은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군이 필요로 해서 이런 4개 종교가 모인 게 있고 또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군 안에서 4개 종교가 모이는 건 그 자체로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 화합의 의미도 크고 또 이 안에서 저희 군종 장교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치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종교 화합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네. 있다라고 그럼요.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군대 내에서 종교 화합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저는 군대가 제일 모범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이 생일날, 일단 부처님 생일날 제가 법당에 갑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법당에 가고 또 예수님 생일날 법사님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한 말씀 인사 말씀하시고 또 제일 앞줄에 앉으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처음 군대로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희 신부들은 병사로서 그걸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군종 장교로 새로 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왔을 때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생 신분이었는데 그때 부처님 오시는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 계급도 없는 교육생인데 행사에 초대받아가지고 정말로 제일 앞줄에 그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보다도 더 앞줄에 우리를 앉혀준 거예요. 이야. 근데 그때 사실은 목사님들도 같이 초대를 받았는데 몇몇 분들은 참석을 하고 싶어 하셨고 몇몇 분들은 어려워하셨는데 결국 그때는 다들 못 오셨어요. 근데 한 십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대구에서 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대구에서 이렇게 부처님 오시는 행사를 갔는데 제 옆자리에 목사님 앉아 계셨어요. 오. 그리고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인사 말씀을 했는데 인사 말은 제가 훨씬 재밌게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있는 불자들은 목사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걸썽이시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이 종교 간의 교류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는가. 특히 군대 안에서는 이게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법당에 놀러 가서 법사님 오늘 식사 한 끼 주십시오 하면 법사님 주시고 또 성당 행사했을 때 법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자리를 비내해 주십시오 하면 아우 좋죠 하면서 또 쫓아오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모양새가 자리가 잡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 군대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잘 그럼요. 실천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이 군대 밖에서 우리들도 좀 이렇게 실천하고 서로 그러니까요. 내 것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 영상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영상을 볼 분들은 국군 장병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쵸. 그렇죠. 어떤지 네. 예.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 영상을 만들고 시사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이 장병들한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영상을 본 장병들의 반응은 일단 뭐 종교에서 만든 영상 그런 병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나오는 순간 그냥 바로 수면제처럼 잠을 잡니다. 근데 요번에 영상은 일단 걸그룹 그다음에 예능 뭐 이런 제목을 듣고 호기심에 봅니다. 근데 끝날 때까지 이 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이 뚫어지라고 그리고 이 웃음이 떠나지 않고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자기들도 모르게 걸그룹이 했듯이 따라하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목사님 한 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이 군생활을 10몇 년 하면서 장병들이 군대에서 보여준 영상물, 뭐 종교뿐만 아니라 어떤 영상물이든 간에 군대에서 보여준 것을 이렇게 몰입해서 보고 기뻐하는 걸 처음 봤다 하고 말합니다. 너무 자랑이 심했는가요? 아무튼 장병들 반응이 대단히 재밌고 좋습니다. 아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뭐 신부님이 뭐 그 설교하시고 뭐 목사님 설교하시고 큰 스님이 오셔서 설법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저렇게 영상을 보면서 제대로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고 이렇게 다가가면
그리고 또 요즘 세대는요, 이 듣는 것보다 이 시각적인 거에 그쵸. 먼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는 딱 맞는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박수를 보내드리고 아,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편집하면서도 이건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렇게 잘생긴 법사님이 나오셔도 실제로 영상에는 가급적 법사님은 목소리만 나가고 그렇죠. 네, 그 얼굴 모습이 많이 나가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니, 경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 누구보다 그러니까. 그 군사들의 딱 네, 생각을 짝짝 뽑아서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장병들의 심리는 좀 알죠. 아, 네, 저도 그런 병생활을 해봤었고. 그렇다면 이 신부님께서 말씀해주신 병사들의 소감 직접 들어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우리 신부님 말씀이 맞는지 저희 BBS는 확인 절차를 꼭 아, 거치거든요. 네. 큰일 났네요. 의심이 많네요. 아, 불안한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다면 이 영상의 직접적인 시청 대상 장병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반응만큼은 팬 미팅장의 열기 전파라네요. 그냥 저희 일반적인 TV에서 보는 방송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몰입도도 괜찮았고 내용도 재밌었고 그래서 더 이렇게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던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딱 집어가지고 저에게 알려주는 듯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확실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영상일 수도 있었는데 배움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한다면은 더 이렇게 마음의 힐링을 갖고 좋은 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제 주변의 젊은 친구들을 보면요. 실제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맞아요. 군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군대 내에서도 종교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있으시니까 어떻게 느끼시나요? 일단 우리 사회에 20대의 무종교 비율이 64%입니다. 64.9%더라고요. 지난번 통계청 발표에 하면. 그래서 64.9%로 비종교인이 가장 많은 게 20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입대하는 장병들이 가장 비종교율, 종교인이 가장 적은 숫자가 군대에 오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 남자니까, 그죠? 근데 이런 비종교인의 비율이 이 65%대나 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군대 오는데 군대 안에서 종교인 비율은 2% 3% 됩니다. 그만큼 군을 통해서 군을 통해서 종교에 입문하는 사람이 많고 네. 군이 종교에 대한 첫 경험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종교인의 비율이 줄어들고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맞고 또 군대 안에서도 10년 전에 비해서 종교인 비율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젊은이들이 종교를 입문할 수 있는 곳도 군대가 제일 비율이 크고 남자들은. 그리고 군대 안에서는 아직도 50% 넘는 친구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군대가 기회이기도 하고 또 각 종교에서 봤을 때도 새로운 어떤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법사님은 이제 저 불교계를 또 대표해서 네. 이 불교계의 현실은 또 어떤지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해가 갈수록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신자들이. 그래요. 네, 그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 한번 해주셨지만 20대들의 특징이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해요, 진짜. 네. 시각적인 걸 중요시해서 뭔가를 내가 요만큼 해놓으면은 뭔가 이만큼이 나한테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 종교 생활은 이렇게 갑자기 뭐가 그렇죠. 딱 생기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이만한 게 있잖아요, 종교 생활 하다 네. 보면은. 근데 그거를 당장 못 느끼니까 종교 생활 한번 왔다가 이게 뭐야 하고 안 오는 거죠. 실제로 물어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답변을. 나한테 주어지는 게 없어서 다시 안 갑니다. 아유. 그리고 초심자들한테는 이걸 느끼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네.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뭘 얻을 수 있는 게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게 종교가 아니고 또 맞아요. 예, 마음의 위안. 그러니까 그건 보이지가 않는 건데 네. 사실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
각 종교별로 이제 군 포교에 대한 그 관심과 이런 노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종교별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사무실을 자주 방문을 합니다. 네. 병사들이 있는 쪽에 사무실에 많이 방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일단 가서 직접 봐야 그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합니다. 그래서 20대들의 이제 상담도 제가 많이 하는데 저도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네. 긴장하게 되는데요. 아니 얼굴도 잘생기신 분이 무슨 진행까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욕심이 많으시네요. 욕심 많으세요. 20대 장병들이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연교 씨부터. 자, 3위부터 해볼게요. 3위 가지 세 있어요. 가지나 세 말해야 가지나? 되나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거의 다 이 세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3위 연애? 정답입니다. 와, 어떻게 한 방에 맞추셨지? 아 제가 젊은 세 번째가 연애예요. 네. 자, 진짜 젊은이 인증된 건가요? 기가 막혀서. 저는 그 2위는 이미 남상일 씨가 맞춰보실까요? 그 경제적인 거 아닐까요? 경제적인 거, 네.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 잘 먹고 살 수 있을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전 40대라 그런가. 정답으로 해도 되겠는데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맞는 말이에요. 진로 문제. 네.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20대는 안 그럴 것 같고 뭘까요? 1위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1위인 줄 알았죠. 네, 취업 이런 게 1위인 줄 그러니까. 알았는데 뭘까요? 신부님은 아실 것 같은데. 언제 나가나 군대를 제대하나? 아, 그건 모든 이의 갈망이자 욕망이자 모두의 소원이죠. 1위가 뭘까요? 첫 번째가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에서 오는 아픔들을 정말 많이 애들이 겪고 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르겠대요. 사람들이 많이 안 만나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나서 저는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선임과 후임의 관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녹여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주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불교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네, 불교에서 하나 배워야겠습니다. 네. 자, 들으셨죠? 네. 신부님. 자, 천주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 천주교의 건 비밀로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영업 비밀인가요? 네. 근데 군포교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군선교라고 말을 하는데 옛날처럼 숫자 늘리기 싸움 이런 것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보다는 정말 젊은이들이 있는 곳,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모여오는 곳. 사실 바깥에 있는 종교 시설에는 젊은이들 안 오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처음으로 와서 정말 대인관계 어려움 이게 첫 번째거든요. 네. 이 어려움 때문에라도 군대에 와서 이제 종교를 찾게 되고 또 종교 집단 계급이 아니고 종교 집단 안에서 좀 관계 형성을 배우고 이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군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희들은 뭐 이런 영상물도 그 고민이 하나인데 젊은이들한테 종교를 알리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젊은이들 눈높이에 우리가 다가가서 종교를 알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 천주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고민들의 결과로 이 영상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영상을 만든 팀이 군종 영상팀이잖아요. 2017년 한 해만 운영됐던 건지 아니면 올해도 또 운영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작년 한 해는 정말 시범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아마 초반부터 해서 계속 진행돼 나오는 작업들인데 이 영상팀 작업을 영상 한 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한 영상과 함께 군종 자체에 대한 홍보 그리고 교리를 좀 더 심층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 물론 젊은이들의 눈높이를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이 영상팀이 주축이 돼가지고 국방부에서 영상물 작업을 계속하게 될 거고 또 이게 각 종교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자꾸 이렇게 피드백으로 주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보여준 것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영상물이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법사님,
네. 이제 공군 법당에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 영상물을 이제 우리 장병들이 이제 만나게 될 텐데 네.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아, 기대라기보다 일단 저는 두 눈 뜨고 못 볼 것 같아요, 영상을. 영상에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 나온다니까. 그래도 이제 장병들이 저 말고 달샤벳을 한 번 더 보면서 그리고 달샤벳이 하는 불교의 교리들과 우리 스비들 네.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면은 조금 더 불교의 장벽이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부님, 네. 올 한 해 달샤벳과 함께하는 군종 체험 네. 몇 명의 병사들이 볼까요? 몇 명? 제가 말하는 게 조금 뻥은 될 수 있는데 네. 조금 과장은 될 수 있는데 표현이. 근데 일단 군대에 있는 법사님들 숫자가 한 130명, 140명 30, 40 됩니다. 네. 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매주 54회 종교 행사를 하면 제가 대충 헤아려도 한 7,000회 되더라고요. 근데 7,000회 중에 저희들이 통상 군대를 통해서 종교를 처음 접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기본 교리를 한 4주에 한 번을 합니다. 그럼 4주에 한 번만 해도 한 2,000회 가까이는 틀게 되는 거예요. 불교만. 네. 그러면 전체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제 몇만 회가 되는데 이런 상영 횟수보다는 군대에 2년이면 병사들의 어떤 복무가 기간이 끝나요. 그죠? 20개월. 그러면 이 20개월에 한 번 이상은 장병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남성들 중에서 군을 통해서 지나가는 2년 동안에 한 50만 명의 장병들은 이 4개 종교가 만든 영상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도 면에서는 네.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관객 수를 확보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00만은 돼야겠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대박 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두 분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네. 군종 장교로서 이 신부님 또 법사님 모셔서 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2018년 새해 계획들도 궁금해지거든요.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18년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영상물 사업이 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특히 젊은이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맞춰 나가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사업의 연장선상의 고민 하나,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맡고 있는 역할 중에서 교고지 장병들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고지 장병들이 저희 군종 장교를 못 만나니까 책자로 만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라디오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고지 장병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들을 제가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고, 뭐 일단 계속 노력해 오던 것이 결과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법사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장병들이 법당에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조금 더 병사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어려움을 듣고 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법당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네, 뭐든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붓다피플 종교 화합의 장을 정말 진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을 위한, 그대를 위한 소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유, 저렇게 격하게 반응을 해주시네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이제 판소리 한 대목을 이제 빌어서 들려드리는 순서입니다. 그대를 위한 소리입니다. 화사자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청 홍련 금색 초파 거북연 저고징어로 먹가로 양두화피를 덮어 풀어 단청 재색을 두루붙여서 이리저리 그린다. 천하 병산 승지간 경계 모든 눈 그리고 두견행부 제직 울제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난 좋지 조웬 가량 초꽃 따먹던 잎 그리고 대한음 동서란 붕펑 붕어던 털 그리고 두기란 종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난 늘신 공댕이 묘동 황 편청산이요 펴는 독수리. 와. 역시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연교 씨가 더 좋아하시면 어떡해요? 두 분이 좋아하셔야 되는데. 아유, 뭐. 어떠셨어요, 신부님?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판소리를 옆에서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들으면서 저런 재주가 있으면 나도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는데. 아유, 신부님.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신부님이 더 대단하시죠. 그런데 이 대목을 제가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네, 뜻이 궁금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네.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이에요. 네, 그건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별주부가 용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토끼 간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근데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별주부는 왜 물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를테면 이제 몽타주죠. 이런 걸 딱 그려주면서 이걸 가지고 네가 나가서 토끼를 구해오거라. 이런 거를 이제 노래한 대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두 분 말씀 듣고 보면서 야, 어찌 보면 이 종교라는 것이 막연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지도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별주부가 아무리 충성심이 뛰어나도 토끼 얼굴을 모르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 그리고 두 분께서 하고 계시는 이런 소중한 일들이 그 별주부에게 이 토끼 화상 같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막연히 그 토끼의 얼굴을 초상화가 아니라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의 지도가 될 수도 있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생각하셨는데요. 네,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 시대잖아요. 맞아요. 토끼의 얼굴을 그냥 막연히 듣고 찾는 것이 아니라 보고 찾는 것. 네, 그래서 이 네 개 종교 통합의 그런 영상물들 이런 것들도 아마 이 토끼 화상의 의미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대목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습니까? 우리 법사님도 말씀을 해주시죠. 너무 진짜 목청이 너무 좋으세요. 아, 그건 한 오래 하면 됩니다. 30년을 네. 하셨다고. 네. 굉장히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짧고 굵네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붓다 피플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국군 장병들의 마음의 공부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 힘을 발휘하고 계시는 두 분 모셨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아쉬우시죠? 네, 그럴까요? 법사님 노래 한 곡도 듣고 했어야 되는데. 이러시죠? 혹시 음주하신 건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워낙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끝 인사만 나눠주셔야 될 시간인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주시죠. 일단 불교 방송국에서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군종이 하고 있는 작은 노력이지만 밖에 계신 부모님들 군대 자녀들 보내놓고 안심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젊은이들이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눈높이를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곁에 있는 저희 군종이 되고 또 저도 천주교 군종 신부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군대 장병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빌려서 그들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붓다피플을 찾아주신 국방부 군종정책과 중령 오정영 신부님과 공군에서 근무하고 계신 대위 여거 이원우 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붓다 피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붓다 향기, 사람 향기 나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붓다 피플 좋다.